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제 간증이 담긴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복음이 담겨 있지요.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실 것 같아서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외웠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 타락한 인간, 그래서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의 축복입니다.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의 축복,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지요. 오늘 이 사망의 문제, 사랑의 은혜, 사명의 축복이 베드로의 간증 이야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질문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망의 문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 하면 또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넘버 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늘 결심하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그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정작 그 베드로의 인생에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지요. 주님은 잡혀가시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베드로는 그 주님이 어떻게 되시나 너무 궁금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몰래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을 잡아갔던 그 밤의 폭도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자가 아니냐? 베드로의 삶에 죽음의 위기가, 이런 위기가 닥쳐요. 인생에 이 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칩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지요. 야,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난 순간 닭 울음소리가 그에게 들려오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주여. 주님, 제가 저걸 손으로 잡으면 사람들이 놀릴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 음성이 떠오르는 순간 베드로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내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는데 이 죽음의 공포, 사망의 위협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만 낙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냐면요, 베드로가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납니다. 여러분, 평소 베드로 성격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하면서 다녀야 돼요. 다 열질 아닙니까? 열정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고향 갈릴리로 갔더라 얘기합니다. 낙심한 것이지, 실망한 것이지.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고 맙니다. 낙향합니다.
이 고향은 그에게 어떤 자리일까요? 나의 살던 고향, 그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실패의 자리, 소망과 비전과 꿈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인생의 바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 것,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땅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여서 너무 부끄러워서 마음이 무너진 마당에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서 쿡 찌르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집요하리만큼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 베드로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겠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앞에 응답한 자에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기에 베드로의 삶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가만 보면요, 꼭 동문서답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저는 필레오, 필로스, 저는 인간적 사랑으로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됐다,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나 사랑해? 좋아하는데요? 오케이.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길 질문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니? 저 좋아하는데요. 그래 되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울컥해요.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음성에 응답하신 거예요. 되었다. 너 그러면 되었어. 너 그 말 한마디면 되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사명으로 채워주마. 이전까지는 네가 걸어왔지만 이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이끌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리한 것이지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실 줄을 알미러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응답한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의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회복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자리인 것이지요. 사실은 저도 낙심하여서 신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잘생겼다는 얘기를 좀 듣고 사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군대 자원 입대하기까지 제 꿈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지요. 하지만 정작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군대라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도망갔던 것처럼 저는 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그리고 군대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저도 믿음이 참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네, 놀라진 않으시네요. 그죠? 네, 여기 뭐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나 보다. 그죠? 여러분, 보통 성령 충만 그 은사 경험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기도원에서 참석하다가 성령 받았다. 또 교회 부흥 집회에서 뭐 찬양 집회에서 왔다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야, 이분은 강하시네. 이분은 놀래주시던데. 예. 어떻게 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다 저희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업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낙향하여서 산 밑에 둥지를 틀지요. 왜 지난번에 제가 그 두더지 잡았다는 거기 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그 산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시골 산 아주 그 오지에 산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자란 고향은 바다로 유명한 포항이라는 곳이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름 서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잃고 그 산 밑에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모님에게 전도를 받고 2층 그 집에 새들어서 개척한 작은 개척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가 70년대니까 뭐 우리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잖아요. 기도원 운동, 부흥 운동,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교회마다 요즘은 잘 없는데 심령 대부흥회 이런 현수막이 막 붙어 있었어요. 여기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그때 같이 집회 많이 다니신 분들이네요. 어디 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부흥 집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흥회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가슴이 충만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이 놀라운 사랑 내가 혼자 가질 수 없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지 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 딸 둘, 그 자녀들에게, 저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남편은 두 번째입니다. 남편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회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참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그 산 밑에 한 3가구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서 올라가면 화장터가 있어요. 그 누가 이 동네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뭐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도 아무 문제, 층간소음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그 산에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지금은 이제 무지개가 빛의 굴절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그때는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아의 약속의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 그 무지개가 산 옆에 피니까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반드시 이곳에 기도원을 세워서 언젠가는 이곳에서 기도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기도원을 시작하셨는데, 기도원 원장은 우리 엄마, 예, 기도원 식구들은 저랑 저희 누님 둘 이밖에 없어요. 물론 그때도 지금도 그곳은 기도원이 아니고 그냥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회개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죄를 지어봤다 뭐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냥 뭐 거짓말 좀 하고, 그죠? 숙제 좀 안 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자 내 내면에서 터주온 기도가 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펑 쏟으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이게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전적 타락의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 회개의 시간을 지나고 나자 성령의 감동과 사랑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태초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들에 있는 그 꽃 하나도, 또 산에 있는 나무 풀 하나도 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방언의 은사가 부어집니다. 기도의 환상의 축복이 열립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중3 때는 학원 복음화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전도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52번까지 한 50명 있던 반인데 저는 그때 고입이라는 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입은 재수해도 괜찮지만 고등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중3이 되어서 저희 반에 1번부터 끝번까지 매일매일 엽서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고 1번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해, 축복한다 이러면서 편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별명이 뭐가 됐겠어요? 목사가 됐겠죠.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야자가 끝나면 뭐 10시, 11시 되지 않습니까? 끝나자마자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럼 교회에 불 꺼진 소예배실 지하 예배실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주님 멸방을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랐으니 여러분, 제 인생의 소망이 목회자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소망하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자 제 마음이 낙심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니까 미성숙한 신앙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도는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는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곳에서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베드로가 홀로 남겨진 그 밤에 자신의 죽음이라는 공포와 신앙이 민낯이 드러난 것처럼 혼자 있다 보니까 저도 여느 집 자식들처럼 그저 젊음을 좋아하고 방황하는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 의심의 큰 물음표가 들어와요. 야, 너 예수 믿어서 뭐하나? 너 네 모습을 봐라. 성경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돈 벌어서 부모님 모셔야 될 네 형편에 이게 무슨 신학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너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쓴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너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무슨 네가 비전이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냐? 그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교회를 제가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예배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군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은 참 잔잔한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군대 복무하던 어느 날, 제가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그 어느 날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창윤아, 네가 정말 나 없다고 말할 자신이 있냐? 정말 너무 작은 물음표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제 생각이 깊은 제 내면의 심령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는데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건대 내가 지금 믿음은 없지만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은혜, 기도의 응답,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그 정말 믿음도 아닌 고백도 하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제 인생을 그때부터 주님의 사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그거 다 하려면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짧게 에피소드만 나눠드리면 제대하고 나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법도 그때 잊어버렸던 때거든요. 정말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곳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게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소개받고 간 교회가 온누리 교회 청년부예요. 정말 제가 그 교회에 요 앞자리에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데 요쯤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뭐 양재동에 한 2, 3천 명 모이던 큰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때 그 앞에서 그 청년부 2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펑펑 울며 앉아 있었어요. 찬양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이 제 마음에 밀려옵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아마 찬양에 다신 목사님이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웬 처음 보는 청년이 앞에 와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울고 앉아있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쯤에 만나게 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때 결심하고 이 교회구나,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새가족 과정을 등록하고 2달 정도 훈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사역 배치라는 게 있어요. 그때 알게 된 분이 신도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청소년 교회를 또 담당하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미리 알던 사이도 아닌데 저한테 장윤 형제 찬양인도 좀 해봤나? 예, 해봤죠.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도 찬양인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봤자 그냥 학생회 때 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찬양인도절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해봤냐니까 해봤다고 했지요. 기타 칠 줄 아냐? 기타 칩니다. 그랬더니 양재에 중고등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찬양 인도 하시는 분이 아마 그만두셨나 봅니다. 가서 찬양 인도 좀 하고 와.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요 습관적으로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라는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두 주 정도 가서 이제 찬양 땜빵을 좀 하면 되겠다 생각했죠. 가서 찬양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김유준 전도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 장로님한테 여전히 앉아 계셨어요. 키도 아담하시고 그 젊으신데 머리숱이 없습니다. 머리 모양이 너무 예뻐요. 이게 동그랗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썼죠. 죽을 썼죠.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 끝나는데 이 앞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의 얼굴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찬양이 진행되는 순간 이제 빨갛게 얼굴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문어 숙회처럼 빨개졌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망했다, 끝났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정말 부탁해서 추천해서 온 건데 내가 이렇게 죽을 썼으니 이거 참 야단났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사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요 빨개진 얼굴 가지고 제게 와서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분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찬양을 죽을 썼는데. 그렇게 그 공동체에서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 저보다 잘 산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다 강남 산 아이들이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한 애가 저예요. 옷도 제일 후진 거 입고 있고 애들 맨날 그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고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찬양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찬양인도 하는데 전 앞에서 절고 있죠. 이 아이들은 고개 숙이고 휴대폰만 보고 있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정확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첫째, 힘입니다. 이 교회가 공동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의 건물을 빌려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뭘 해야 되냐면 창고에 가서 악기를 다 시스템 스피커를 다 꺼내 와가지고 다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대 1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힘.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좀 이제 장난처럼 이렇게 됐지만 그런데다가 제가 군대 보직이 방송병이었습니다. 저 원래 문과 출신인데 군대 가서 대북 심리전단이라고 방송하는 부대예요. 거기에서 그 악기 아니라 그 장비 만지는 법을 다 배운 거예요. 스피커 연결하고.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기가 막히지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시간. 대학생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힘, 세팅력, 시간 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일찍 가서 수개월을 그 창고에서 다 스피커랑 악기 다 꺼내가지고 다 설치하고, 그 찬양하고 예배 끝나면은 또 다 정리해가지고 다 들고 그거를 창고에 갖다 놓기를 수개월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안 됩니까? 찬양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 겨울이 다 돼가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폐를 끼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겨울 수련회는 또 갑자기 이제 받기가 어려우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내가 그만두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제가 요번 겨울 수련회까지만 하고 찬양인도 그만두는 게 교회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마지막 찬양 집회니까, 그래도 제가 신학생 아닙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때는 집회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숙사에 기도하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이 기도방으로 생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곰팡이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실로 비워놓은 거예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58장 12절 읽다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쓸 것이며 넌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내게서 날 자들이 말씀을 읽는데 그 고개 숙이면서 찬양하려던 그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창윤아, 이 아이들이 너에게서 날 아이들이다.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겨울 수련회에 기적 같은 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 예배 안 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나는데요, 정말 아이들의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리고도 1년 동안 더 찬양인도를 이어갑니다. 그쯤에 한 아이를 더 만났어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 아닙니까? 한 10명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피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지만 여학생인데,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건 저거든요. 저는 저기 신문 배달하며 살았습니다. 생활비가 없으니까. 근데 걔들은 그 아버지가요, 서울대 치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예요. 엄마는 연대 나와서 연대 교수님입니다. 누가 불쌍해요? 제가 불쌍한데 지가 불쌍하다고 막 세상 다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한번 잠적했다고 하면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선생님들이 다 기피한 아이가 우리 반으로 왔어요. 아,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냥 만났을 때는 잘 왔다, 오냐 하면서 달래가면서 데리고 있었죠. 그냥 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좀 사고치지 마라,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이제 신문 배달하니까 저녁에 한 10시면 자야 돼요. 그 새벽 한 2시쯤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서 이제 신문 배달하러 신문사 가가지고 챙겨가지고 막 1시간 반 정도 배달하고 돌아오면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시면 잠을 잡니다. 밤늦게 전화 오는 거 너무 싫어해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밤 12시에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딱 띵동 하는데 이 기복이에요. 미치겠더라고요. 얘가 또 왜 이러나. 그래서 문자 해봤는데 문자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 땡땡 대교예요. 동호대교예요. 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제가 길치입니다. 그래서 이 동호대교가 어디인지 사실 몰라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도 몰라요.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떤 대교에서 이런 문자 보내면 이 아이의 인생에 큰일이 날 수 있겠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리 모르니까 오토바이 시동을 겁니다. 불을 걸고 일단 학교 앞에 있는 그 대교가 천호대교거든요. 거기부터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그 아이한테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죠. 문자 보냅니다. 얘야, 선생님 천호대교야, 너 어디니? 막 천호대교 왔다 갔다 해도 있을 리가 만무하죠. 거기가 어디라고. 근데 길을 모르니까 또
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대교거든요. 글로 가요. 오토바이 타고 막 갑니다. 달려가서 또 가는 길에 문자 보내죠. 선생님 올림픽 대교다. 너 어디냐? 전화 받아라.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실대교 가는데 중간에 신발이 하나가 있어요. 야, 난리 났다 싶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탁 돌려가지고 세웠는데 남자 장화예요. 야, 다행이다. 여고생인데 뭐 장화 신고 다닐 리가 있습니까? 어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그 잠실대교를 건너 돌아오는데 이 아이에게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전화를 거는데 수화기 너머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전 남자잖아요. 네, 저도 막 가슴이 미어지는데 눈물 흘릴 수는 없고 애써 밝은 척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서 꼭 보자.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정말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이 작은 아이 하나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구나. 주님이 그때 말씀한 거예요. 장윤아, 사역은 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탑에 올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위의 스토리를 궁금하시죠? 네, 많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만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됐고요. 정말 그 아이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공동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가고 싶었던 그 고려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을 그때를 떠올리면 저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봤자 얼마큼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도 아시고,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날마다 실수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린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작은 사랑만으로도 괜찮다. 나의 사랑이 너보다 크니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널 붙들어주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널 일으키고,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내가 주를 사랑한다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제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거룩한 고백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신 주의 사랑 안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약하나 내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내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이 결단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권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모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세우시는 사명의 은혜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토모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고백 가지고 나가 있는 우리 박기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서 있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고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분당제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 세계에 터진 주님의 사랑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